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사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21세기 침례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스데반이 등장하는 계기를 보여주면서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된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고 스데반이 공회에 체포당해서 신문당하는 장면으로 6장이 마무리됩니다. 총 6장이요 15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요 총 6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데 이 60절 대부분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엄청나게 긴 설교고 성경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애굽의 바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총 10명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설교를 하는데 쭉 역사적으로 있었던 민족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쭉 하거든요. 시간 순서로 하다가 솔로몬 이야기에 와서 갑자기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고는 뚝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뚝 끝나고 갑자기 아주 준엄한 목소리로 청중들을 무섭게 책망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게 그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무섭죠? 스데반의 설교는 당시의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기던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신앙에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으로 바뀌는 계기가 이 설교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설교 전까지는 사두개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잡았던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지만 이때까지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았는데 이 설교 이후로 극단적인 적개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 가지들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율법.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6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설교 전에 있었던 논쟁의 주제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거룩한 것, 즉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6장 9절 한번 보십시다.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논쟁으로 시작됐습니다. 논쟁. 여기 자유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유민들은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리버디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버디노. 리버디노는 리벨티노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한때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백성들은 세 계급이 있었죠. 시민권자와 리버디노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어떤 계기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의 후세들을 가리켜서 리버디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리버디노들을 혈통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헬라어에 히브리 말보다 헬라어가 더 로마 말들이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헬라 문화가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어서 모였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 끝나고 나서 이북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이북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었죠. 평양 출신, 신의주 출신 해갖고 이북 사람들이 특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도 있죠. 따로 모였습니다. 이 리버디노 자유민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리버디노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이 나오는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길리기아 하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길리기아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 떠오르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지방의 이 중심 도시가 다소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이 거기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회당 모임에 사울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공회에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8절에 보시면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8장 1절에도 보시면 다시 또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죠. 두 번에 걸쳐서 사울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 토론, 논쟁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 전도 여행 가셨을 때 거기서 논쟁으로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과 논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데반도 이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논쟁으로 이렇게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의 증거를 반박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장대로 이렇게 바꾸내지 못하고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의 증거에 그들이 밀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람을 매수했고 공회에 신고해서 체포해서 스데반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신문을 당하면서 겸사겸사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부터
자기가 하려는 이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 설교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말입니다. 7장 1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제 이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신문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해갖고 사형언도를 내어줬던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장본인이었어요. 그 가야바 앞에서 스데반이 섰어요. 가야바 앞에서 최고 권위를 가졌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로 너희들이 성경에 예고하신 그 의인 예수를 죽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예, 뭐 힘드세요? 바람 때문에. 그럴까요? 예, 잠깐.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지금 자기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할 것이다. 근데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예수를 죽였다. 네가 그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니네 조상들이 대대로 해왔던 짓 그대로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고 항상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끝나면 그들이 심하게 반발할 것은 뻔합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위험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자신이 이 설교로 위험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스데반은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어요. 동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긴장된 순간에도 6장 15절 보시면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 때 예고하신 대로 성령께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함께 하시며 알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장 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창세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창세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셔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을 떠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하신 말씀이 하란에서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란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는. 그런데 스데반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왜 메소포타미아를 강조했을까요? 물론 하란도 이방 땅이고 하란도 예루살렘과 먼 곳이었지만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유대민족의 원수 중에 원수였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근거지였습니다.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그 이방의 땅에 원수의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 우상의 땅에, 그 저주의 땅에, 원수의 땅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성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 성전에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품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고 예루살렘을 품은 유대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들은 축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버디노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살다가 자유를 얻자마자 자유를 얻게 되니까 그 거룩한 땅으로 다시 옮겨온 거예요. 그 축복의 땅으로 다시 옮겨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다시 온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싶어서 살던 곳 다 정리하고 정든 고향 땅을 미련 없이 다 떠나서 다 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사 온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때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었다. 로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시아 지방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에도 당연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땅에서도 하란에서도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이 땅에 발붙일 만한 땅조차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땅은 장소는 아브라함이 전혀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셨는데 심지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에게는 노예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감옥 안에도 함께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7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0절. 우리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0절부터 33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광야입니다. 그곳은요 미디안 사람들의 땅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 아브라함이 결혼을 2번 하시죠? 저번 거 빼고.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두라라는 아줌마 얻으셨거든요. 그래갖고 또 자녀도 또 많이 낳으셨어요. 이삭의 동생들이 6명이나 있었어요. 예. 이분이 그 연세에 6이나 자녀를 두셨는데 근데 그 중에 한 큰아들인가 이름이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이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하다. 그곳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3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던져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그 천사가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광야에 있던 그들 조상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전뿐 아니라 광야 교회에도 예루살렘뿐 아니라 척박한 그 이방의 사막 땅에도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미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의 땅에 세워지기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원형이었던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다.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막에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 너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막은
광야에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7절 4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돈벌이 하던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위태로워지니까 분노했을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이나 리버디노 자유인들처럼 실제로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너지니까, 신앙의 근거가 흔들리니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살해했습니다. 사형 집행권이 자기들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받게 했잖아요. 사형 집행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즉결 처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도 맞습니다. 성전이 소중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갖고 요한복음은 초기에, 그리고 다른 복음서는 후기에 보시면 두 번이든 할 번이든 어쨌든 마지막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성전 정화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하시면서요, 분노하셔갖고 그래서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정화를 하실 만큼 그렇게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성전은 소중한 게 맞습니다. 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성전을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오늘 스데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유대인들이 뭔가 뛰어나고 훌륭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죄 많은 나에게 성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에게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예요.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내 자랑, 내 자부심의 근거가 성전이었어요.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달리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가진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성전에 가까이 하려고 저 먼 땅에서 자유를 얻자마자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당연하지. 내가 유대인인 것이 자랑이고 내가 성전을 품은 민족이라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자랑을 부서뜨리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그 자랑을 가지고 성경이 이미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분을 죽였다고 고발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있어요.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실 때, 손으로 지은이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이방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고 토론할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이방 신전 우상의 이 신전을 가리키는 표현에 그거를 스데반이 지금 성전에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 성전에 대한 그 믿음이,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못 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들, 내 좋은 신앙, 내가 축복으로 받은 것들이 내 좋은 신앙의 결과인 것 마냥 간증하고, 내 좋은 신앙의 결과인 것 마냥 가는 데마다 자랑합니다. 뽐냅니다. 특별한 신앙의 경험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내 신앙생활이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지금 내 자랑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지. 내 자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신앙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 영적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신앙 행위나 특별한 체험 아니면 내 봉사와 충성, 내 열심, 조상 대대로 믿어온 내 신앙의 가문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자랑으로 내가 자부심으로 내세울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악한 죄밖에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왜 주셨겠습니까? 내 안에 간음이 그냥 시시때때로 음란히 터져 나오는 것이 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왜 주셨습니까? 항상 튀어나오는 게 도둑질하는 탐심이 내 속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주셨습니까? 눈만 뜨면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시키면 왜 주셨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주셨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껍데기뿐이라면 성전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성전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습니다. 불쌍한 나를 살려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것은요 오직 찬양과 감사뿐입니다. 찬양과 감사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잘 읽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되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